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신약성경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두 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이 설교 들으신 것처럼 그걸 이어서 그건 아주 이 주간 끝날 때까지 매 그걸 어제 그 첫 설교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또 방황해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잘 기억해서 계속 그 위에 나무가 생기고 그 위에 가지가 나오고 그 위에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그 머릿돌 마냥 그 머릿돌을 이 건축으로 가서 벽돌 쌓는데 보면 모퉁이 머릿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 다 쌓아나가는 게, 그러니까 균형이 맞고 그래서 중량이 쏠리지 않냐고 아주 제대로 된다. 그 모퉁이다 머릿돌을 딱 앉아서 그 머릿돌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머릿돌이라는 말을 들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씀. 그리고 이 건축에도 본 이 문 앞에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 머릿돌을 거기에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제 저녁의 설교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머릿돌. 그래서 이번엔 병자들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병도 나서야 되고, 이번엔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들이나 우리 다 교회 리더들, 너희들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전부가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알아서 이것은 김미동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설교가 이제 마지막 그런 유언 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뭐라 했어요? 어제 말씀을 잠깐 좀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처음 전도를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 같지 않냐고 권세 있는 자더라.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자들이요, 율법을 기록한 서기예요, 서기. 율법을 선지자들이 글을 써가는 자리요, 글을 또 해석하는 자들이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최고의 율법사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서기관들의 해석에 의해서 그들이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복 받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가 된 것은 그 서기관들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율법과 선지자를 잘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환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그들이 견뎌내고 버티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오늘날 목사보다도 더 이 서기관들의 대우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그 조상 때부터 계속 들었다. 들었어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육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왜 율법이 거룩하니까 거룩하다. 그런데 그들 육체로는 아주 완벽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건 모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전혀 이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요. 들을 때 저 듣는 소리는 임금의 명령 같더라. 임금의 명령. 임금의 명령이라서요, 임금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고, 이미 죽기로 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도 저를 살려라 하면 살린다.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나 그 듣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영혼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영혼이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로고스라는 계시가 자기의 영혼에 싹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요, 그 말씀은 권세요, 능력이요. 그 말씀은 아주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큰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이걸 아주 그냥 명심하여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읽고만 말지 말고 다시 한번 하세요. 아주 힘있게 읽으세요. 이 성경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성경 읽어도 이건 옛날 이야기, 옛날 골동품 같은 이야기. 그렇게 들으니까 오늘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뭐라고 하니,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 막혔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너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2000년 전에 한 말씀을 2000년 지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폐하면 안 돼요. 제가 쓴 책에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아무리 게을러도 읽으셔야 합니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읽게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 바쁜 사람이 바쁘게도 책을 280권이나 썼어요. 그걸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건 성락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그 성경을 폐하지 말고,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신이다 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저 출애굽기 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7장 다 찾아서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볼지라 내가 너로 바르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신이라 그랬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신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이렇게 그대로인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새 나가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아론에게 그대로 100% 전달되고, 아론에게 하신 말, 아론이 받은 말씀은 그대로 이 바로에게 전달이 된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받았어요. 그대로 내 영이 내 육체에게 전달하라. 가난한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 영에 들어왔으면은 내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육체 안에 있던 것들은 거기서 영이니까,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질서를 무시하고
공연히 자기 스스로 고생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세상은 공부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린아이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어른들이 사고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때려주고 싶죠.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때려주고 싶죠. 할 만큼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도 불쌍하다, 야, 답답하다, 야. 왜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는가? 여러분,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성경도 뭐라니,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감사한다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순간에 그의 권위는 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신이라. 신이라, 예.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천사가 전한 종의 영을 받았으면 종으로서의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신이라,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는 아론 앞에 신이 되고 이스라엘 앞에 신이 되고 바로 앞에 신이 돼서, 신이 바로,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바로나 아론이 하는 말을 듣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 오늘 귀신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병 나가는 것도 똑같고 가난이 나가는 것도 똑같고 환난과 저주가 몸에서 떠나는 것도 똑같다.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믿음, 우리 아주 당당한 믿음이 있는데도 말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면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가 각각 있어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물어간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시기를, 이런 마귀가 곧 그 말씀을 뺏어감으로써 아무것도 없다.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는 잠시 아멘 아멘 하다가 기뻐하다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말라서 곧 시들어 없어진다. 이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그 숯불에서 이렇게 잘 자라다가 햇빛이 나니까 그만 금방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정말 뿌리를 내려서 60배, 100배, 60배, 30배 열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곧 마귀가 그걸 뺏어가도록 딱딱한 땅에 떨어진, 길바닥에 떨어진 씨마냥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또 돌짝 가운데 떨어져 깊이도 없이 겉으로 거기 보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그냥 잠시는 은혜 받은 것 같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데 집에 가면 또 마찬가지야.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네.
그러니까 신이라. 우리는 바로 이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10장 30절에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이건 옛날에 있었던 사실과 지금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방법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인데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받았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것을 정말 다 대리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권위를 얻었다. 신이요, 당신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은 벌써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 영에 불이 밝아온 것 마냥 하니까 이 몸 신경계통에 있던 귀신이 깜짝 놀라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 마가복음 1장 7절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해서 삼두는 된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만왕의 왕의 권세가 있는 명령이다. 그 명령이 있어야 당신 병 고쳐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병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반자는 신이라 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큼 중요한가를 잘 오늘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저녁도 계속해서 그 어제 저녁의 말씀을 이 머릿돌 마냥 당신들의 믿음에 아주 초석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죠.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죄하고도 남자가 5천 모일 때이고, 누가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수만 명이란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오는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다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마음에 원하는 자를 택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새나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마음에
원한 자를, 주님의 마음에 원한 자를 택하시니 열둘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전도 일을 하게 하시며, 그들이 이제 사명자가 돼서 이걸 전하는 일, 말씀을 들으면 전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이는 자기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하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다니더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친척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과 그 말씀을 한 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죠. 이론적으로 성경이야 사람이 쓴 것이고, 쓴 것을 기회가 가서 인쇄해낸 것이고,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다. 그게 그는 애교로 받아줄 수 있지만은 미련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말씀, 석가의 말씀이나 바로 예수의 말씀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니 공자는 경건이요, 석가는 석가는 뭐요? 그 다음에 예수는 선이요. 다 이렇게 해서 다 인간에게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 더 하다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철학이 조금씩 각각 분야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한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는 그걸 용납 않지 않아요. 공자의 말은 그 공자가 한 소리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의 말한 것이, 석가의 수행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이 뭐니? 임마누엘 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 누구라느냐? 선지자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침례 요한이랍니다. 주님은 이들 관심 없어요. 이건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들이 생각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면아, 네게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니,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사람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히 겸해야 돼. 석가, 공자, 예수. 그래도 어떤 사람, 그 중에서 난 석가가 제일이야, 난 그 중에 공자가 제일이야. 어떤 사람은 네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예수다. 예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고요.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이 친구가 되셔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위로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만을 아주 인간의 덕으로 여기고 높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의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바로 그렇지 아니하냐. 그 관심 없고 그냥 훌륭한 분, 그저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 같은 훌륭한 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시고 있어도, 그리고 예수를 3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 그의 말씀을 들어도 요한에 듣는 것과, 요한이 예수를 듣는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듣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이 이런 하나의 철학이다, 저분의 철학이다, 철학으로 여긴다, 그 철학자로 여긴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머지 11제자는 다 유대인인데 이 유다만은 가룟 사람이에요. 직장 얻으라고 헤매고 그저 이 땅 저 땅을 헤매도 많이 헤매게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택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택하실 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인데 저가 우연이든 간에 저는 불행하다. 이미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주님을 위로하시고 다 칭찬하시고 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에요. 알고 택하셨어요. 알고 택하셨어요.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단지파. 단지파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야곱이 다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운명할 때 단에게는 너는 뱀이라, 말 타고 가는 임금이 타고 가는 말의 발꿈치를 잡아서 물어 뜯는 자다, 뱀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타고 가는 말을 발꿈치를 물어 뜯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대신 므낫세는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데 므낫세가 들어가 버렸어요. 단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때 사라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지파 야곱의 아들 단이 나왔어도 후에 그 열매가 그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나니까 이런 지파는 그냥 자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탁시오, 뿌리로부터 가지까지 마르도록 네게서 영원토록 열매 먹을 자가 없으리라 하더니 끝나버리게 만다요. 말려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잃어버리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전기가 계속 발전소로부터 변전소를 통해서 계속 오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지, 거기서 불 보내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속에서 역사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내 속에 병이 지가 무서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야 가난도 지가 떠나고 불행과 시험도 지가 떠나고 떠난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자격이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 권능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권능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받은 권능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요. 생동한다요.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신다요.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받으라. 내 영혼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이 되라. 그렇죠. 그 말씀이 신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냐는 그 사람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인데, 귀신이 신이에요. 신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결박할 수 있습니까? 칼로 칠 수 있습니까? 불로 찢을 수 있습니까? 영은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영은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기름때가 묻었을 때 기름으로만 닦을 수 있죠? 기름으로만 닦을 수 있죠? 기름은 기름으로 닦죠? 다른 이런 이 더러운 물질은 물로 닦지만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한다. 한 것처럼 영을 두렵게 하고 영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슬프게 살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한 모든 까닭이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걸 갖다가 이름을 짓는다면 영인데, 귀신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도를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사. 악에서는 원래 그 악한 자에게서 오는 인격입니다.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그것처럼 시험에 들지 아니해야 되고 악한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당신이 가난에서 나올 수 있고,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고, 슬픔에서 나올 수 있고, 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능력 있다 하니까 무슨 목사는 특별히 요술을 하는 사람 마냥 목사에게 그런 요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에 그 말씀이 저들을 고치시려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의경에서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병 고치고 저를 의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자가 신이라. 그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구경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는 구경이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간 유다 마냥 예수와 함께 있어도 아주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저 그 말씀 신기하게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영, 로고스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한 것. 그러니까 진리도 지식도 지혜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풍요롭고 충만한 그 가치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당신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은 뭐 하는 것이냐? 에베소 1장 23절에 말했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만물에 나무도 몇억 가지입니다. 풀은 몇백억 가지입니다.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만 개가 넣는다는데, 그래 병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 생기면 또 어떻게 생겨도 막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번에 존재는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0만 가지가 사람 몸에 들어서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서로가 이걸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이룬 것이 뭐니?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호르몬이 있어서
이것을 좋은 거 나쁜 걸 다 이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모른다. 흔해 터진 감기 안 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만 감기 들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대의학이 최고 발달했다. 인공위성 이상으로 발달했다. 그래도 이 현대의학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 원인을 이제까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원인을 몰라. 그것만 알면은 백신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다만 열을 올려서 그냥 땀을 내가지고 낫게 하는 것밖에 없으나 그러나 언제나 그건 존재한다. 그 원인을 모르겠네. 이게 모든 병은 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암이 있든 뭐든.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여기다 체온기를 대서 열 조사를 하죠. 모두 열이니까. 병은 열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36도, 여자는 37도라는데 보통 거기서 조금만 한 1도만 더 올라가고 2도만 더 올라가면 난 죽죠. 38도만 돼도 막 펄펄 끓죠. 죽잖아요. 그게 다 그 바이러스 원인을 몰라서 그걸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드러난 것들은 백신이 있어요. 약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200만 개라고 하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 그걸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죽고 의사도 죽고 언젠가 한번 이거 잠깐 얘기 들으니까 암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그 암 환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자기는 암에 걸려 죽었어. 자기 남하는 동안에 자기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걸려 죽어버렸다. 갑자기. 이와 같습니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다 만물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만유 그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거 다 포함하여 그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 해요. 교회는 이런 권능이 있는데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데 그런 충만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종교 생활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다 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신이 돼야 된다. 나는 신이 돼야 된다. 나는 신이 돼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내 영혼아, 나는 신이 돼야 한다. 더 크게 해서 나는 신이 돼야 한다. 나는 신이 돼야 한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는 신이라. 지금 이 예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님이 이들을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 쓰신다. 자기의 마음에 원한 자는 수만 명이 모였지만 거기서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는 본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을 일부러 그때를 위해서 그때까지 예수 곁에 있다가 그 일을 예수를 파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냥 놔뒀고 11 제자에게는 충분히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이 되게 하나? 예수의 제자들을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더 크게 말해서 아주 하지 말고 그냥 용기 있게 아주 용감하게 해서요. 예수의 11 제자를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가 승천하실 때도 그 11 제자에게 세상을 맡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명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고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승천한 날부터 그가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말은 계속 유효하다. 계속 유효한 겁니다. 11 제자를 자기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왜 불순종하십니까?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닫고 있습니까? 왜 그분의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다시 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받자. 저 뒤에 더 뒤에서 큰 소리 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신이 되자. 신이 되자. 신이 되자. 이것은 김기동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 모세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아무도 능력 있는 자가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말씀을 줘 신이 되게 하시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것을 난 말 못합니다. 그럼 내 형에게 아론이 있으니 아론에게 말해라. 아론 앞에 신이 되게 하시다. 그 아론 앞에 신이 되어 아론에게 명하니까 아론은 신의 소리를 듣고 모세의 소리를 신의 소리를 듣고 아론은 하나님 못 봤어요. 신의 소리를 듣고 또 가서 바로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난다. 엄청난 이적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때와도 똑같이 12를 택하사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다. 아마 여기 가룟 유다는 그가 나쁜 짓 하기 직전까지도 귀신 쫓았을 겁니다. 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오리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귀신 쫓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지 그 사람 얼굴 보고 나가고 그 사람 지식 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오. 정말 아멘 하시오.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제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라. 이걸 임금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겨야 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계명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라 하는 계명을 받았어요. 그게 당신은 병 고치는 더러운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계명을 받은 신이요 또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을 박멸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신이라. 좀 이 시간 마음에 웅크러신 분 한번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되겠다 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그렇구나 살았구나 하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그거요. 이 시간 우리 그럼 먼저 잠깐 한 2분 동안 전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 계명을 내게 하셨으니 내게 명하소서. 내 영혼에게 명하소서.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이 계명을 받아
신이 되게 하더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